오늘은 11월 8일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들은 베냐민이 끌려가는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유다가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요. 왜?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는 거야. 변명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겁니다. 저래서 저런 겁니다. 라고 변명할 때가 많아요.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직함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17절부터 29절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유다가 이제부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자기의 기구한 우리 그 야곱의 가족의 기구한 가족사를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간 것,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으나 자기들은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지금 찢겨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한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29절까지 쭉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다가 나중에 성경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죽은 줄 알고 있는 요셉을 사랑했는지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즉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우리 베냐민을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성경 보면 알겠지만 대신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냐민을 놔주고 내가 갇힐게요까지도 유다가 책임감 있게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언어로서 이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다가 진심이에요. 이거는 진심으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때 그를 진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를 너무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슬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공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나만을 위해 살까요? 왜 자신만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까요? 그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베냐민이 안 가게 되면 베냐민이 죽은 줄만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죽어요. 거의 식사도 못 하실 거고 그러다 생명이 꺼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자식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야곱과 베냐민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셋이지만 하나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제대로만 안다면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여기서 보면 유다가 계속 요셉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희생을 하려고 하고 이건 사실은요 애굽의 총리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야. 희생. 변화된 거예요. 오랜 2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흘러갔을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나만을 생각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변화된 내가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3절을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시고요. 제가 은자는 훔친 것 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질 텐데 베냐민이 아니라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있어야 아버지도 살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는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이 베냐민도 풀어주고 또 온 가족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희생으로, 유다의 헌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생명과 참 영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오는 헌신과 희생은 바로 그 영광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